사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을 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예수님 기원에 대한 토론이에요. 7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하고 말합니다. 군중은 많은 사건들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간혹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논쟁이 터지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 안에 불꽃이 터져 오르진 않지요. 일반적으로 티격태격 말싸움에서 논쟁으로 불이 붙은 씨앗은 사건의 정황이 실생활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그 사안보다도 아주 사안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하죠. 저도 세미나를 많이 해봤습니다. 발표해도요. 중요한 그 학자들의 논지보다는요. 관객들 또 이런 분들이 아주 궁금한 거를 얘기하면 그걸로부터 또 토대가 돼서 본질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가 정부 행정관리라든가 금전 문제, 유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 문제, 돈 문제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종교에서도요 논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또 평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다른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각자가 신뢰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던져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를 지니고 있어요. 놀림감이 되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바로 미움과 고통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종교를 다시 바라볼 수 없도록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큰 문제는 같이 협력해요. 그러나 사소한 감정을 건드리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에서 참 대화는요 항상 논쟁 방식이 돼서는 안 돼요. 건강한 토론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심오한 영적 자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영성이에요. 종교는 신앙이에요. 합리적인 거 필요해요. 그걸 토대로 해야 됩니다. 합리성이 없는 신앙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면은 분열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법률가다운, 변호사다운 그런 표현이 당연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화가요, 논쟁으로 변질될 때 그 순간을 바라봅시다. 정확하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한국말 표현 상당히 존중해야 돼요. 우리 회의할 때 회의의 문화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될지 안 얘기해야 될지. 대개 한국 분들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논쟁의 불씨가 되는 것은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결할까 상의한 다음에 회의에서는요, 해결책을 얘기하면 좋아요. 회의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 뭐 중요하지만 사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종종 불이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으로 변하고 분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편파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니코데모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니코데모는 비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공평정대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코데모가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율법에는, 그게 뭡니까? 우리 법에는 그런 거죠.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중요해요. 본인의 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말도 안 들어보고 카드라 통신, 가짜뉴스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말을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뒷조사가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성립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사이는 공평정대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논쟁하게 될 때 전체가 아니라 바로 한 부분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분열의 씨앗이에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의견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어떤 불이한 판단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경험이고, 이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들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들어봤고, 그 진리를 점검했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 공동체의 가르침이 됐고 보물이 된 겁니다.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 역사에서 이런 관점을 바라볼 때 슬픈 페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고 성인 교황님께서는 대희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경계를 넘어서서 신앙에 있어서 토론하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매번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토론을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기 교회 이단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교부들의 노력이었죠. 요한복음 7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단순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논쟁의 반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제거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반대하는 사람 없애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많은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이죠. 그리스도인을 향한 증오, 심리적, 정치적 또는 국가적인 동기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지요. 시작부터 악은 하느님을 반대해 움직이는 전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희생 가까이에 계시는데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순교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의 승리와 희망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희생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힘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성부와 성령님께로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